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소위 신학적인 표현으로 omnipotence,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성경도 이야기래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뭐를 하나님 못 하실까?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천국 보내는 거 하나님 못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령 회방제, 성령 모독, 그게 사실 회방이라는 말에 블래스피미라는 영어가 모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회방하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성령의 사역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죠. 우리가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또는 뭐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냐 못 가냐, 구원받냐 못 받냐 하는 문제인데 다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죄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죄를 뭐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그게 불법, 법을 어기면 죄죠. 불의, 의롭지 못하면 죄죠. 불선, 그건 이렇게 지이불행,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이걸 불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죄가 있어요. 불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뭐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불신이잖아요. 결국은 다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으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야? 성령의 역할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구분할 때 특별히 이게 정말 결정적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가정 파괴범 아니면 뭐 음식 갖고 장난 이런 것들은 진짜 아니다. 그런 것들도. 근데 다윗이 한평생 이 죄 가운데. 근데 그때 이 시편 50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나단 신자의 지적을 듣고 그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잘 들으세요. 내 구원을 주세요가 아니고 내게 구원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요. 뭐가? 죄가. 그래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뭐 거짓말한 죄, 무슨 뭐 도둑질한 죄 이런 거, 그 어떤 죄도 살인죄도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만큼은 우리. 그러니까 시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저는 이 말씀도 올포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냥 너 복 받아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이미 믿는 사람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일반적인 죄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효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 그렇죠. 경제 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경제 원칙이 뭐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근데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경제 활동이 뭐겠습니까? 인류 최대의 경제 활동은 전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포온 가족들, 그들 모두가 구원받고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그러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너무 이런 센 거 생각이 들 아니야, 이거? 정도로 막 다 쓸어버리시고 그럼 그 구약 속의 그런 징계는 뭘 뜻하는 건지 또 그 징계가 그 죽음일 경우에는 요거는 용서에서 좀 제외되는 건가?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건 뭔가요, 그런지 목사님?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또 초등학교 거기 나오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신학사전에 나와요.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표현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저는 마땅히 형벌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벌을 안 줘요. 자격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옥을 안 보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 신학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을 안 해요. 노아 시대에 보면 이렇게 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자라. 그걸 많이 이야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노아가 그런 악한 시대에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9절이거든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전제이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 은혜가 없다면 뭐 믿는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과 징계. 그 유명한 칼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 사랑의 한 방편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아빠처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죽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무슨 죽고 안 죽고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잃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소위 영혼을 떨어지고.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맞아요.